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으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자 올 한 해의 성경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21장의 부제목을 보시면 새 한 해가 새 땅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뭔가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악의 세력이 완전히 끝났고 심판도 마무리된 모습을 봤잖아요. 이제 요한의 1절에서 또 내가 새 한 해가 새 땅을 보니 처음 한 해가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말은요. 세상을 리모델링 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모습, 새로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던 이 세상, 눈물과 고통, 죽음과 이별이 반복되던 그 질서 자체가 끝났고 새로운 세상이 온 겁니다. 자, 요한은 이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보는데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신부의 모습이 어떤가요? 아주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나 도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가리키는 말인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계셨죠. 성전 가운데 계셨고 구름과 불기둥 가운데 계셨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신대지 않습니까? 와, 진짜 이거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곳에 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예? 찬란한 빛, 기쁨, 은혜, 정말 너무나도 기쁨이 충만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 아멘입니다. 아멘. 자, 이게요. 여러분 감정적인 위로의 문장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실인 거예요. 왜죠? 우리가 20장에서 봤잖아요. 사망 자체가 불못에 확 던져지는 걸 봤죠. 예? 죽음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죽음 자체가 없어졌어요. 전 진짜 어제 그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떨어지는 게 이게 무슨 말 이런 생각 했었잖아요. 그 진짜 죽음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눈물을 흘릴 이유 자체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5절 이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이 말은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여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이 참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건요, 여러분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 대박이죠. 완전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볼게요. 자,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의 시작도 역사의 끝도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선언한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목마른 자에게는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 새 한 해가 새 땅은요.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인 겁니다. 자,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볼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몫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러분, 자, 이거는 뭐 누가 더 나쁜가를 가르는 그런 목록 같은 게 아니라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예? 자, 9절 이하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봤던 그 일곱 대접을 보았던 그 7명의 천사 아시죠?
그 천사 중 한 명이 지금 요한에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리로 오라 그러면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크고 높은 산으로 이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이제 산꼭대기에 이제 요한이 딱 서 있는 거죠. 요한이 거기 서 있으니까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모습을 지금 이게 요한이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 성이 얼마나 빛났겠어요. 성경에서도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수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표현해 놓았거든요. 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는요 12문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방 동서남북에 3개씩 문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천사들이 한 문당 천사들이 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문들 위에는요 이름이 쓰여져 있더래요. 근데 무슨 이름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아들들이 이 12지파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는 12명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있더라는 겁니다. 와, 이거를 요한이 지금 본 거 아니에요. 요한이 진짜 베드로 형님도 있고 내 이름 어딨어? 막 무슨 막 내 이름 찾고 막 유다 찾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 정말 그쵸? 야고보는 또 어딨어? 막 찾고 너무 진짜 너무 벅차고 너무 기분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자, 그리고 그 천사가 그 성을 측정하고 그 성곽의 기초석에 각양각색의 보석들로 치장된 걸 다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보석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이 보석들이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보석이에요. 어디서 봤냐? 바로 출애굽기에서 아론의 흉배에 있는 12보석과 흡사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 보석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당시 이걸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러지 않았겠어요? 완전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존재며 아론은 또 첫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이 완전히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를 쫙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 그거를 지금 이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는 기초석이며 바로 구원의 완성임을 보여주시고자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대요. 어떻게 진주가 이렇게 문만큼 큰가 봐요. 우리는 조그만한데. 예. 자,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여러분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더래요. 진짜 궁금하고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요한이 이걸 보고 진짜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입도 쫙 벌어져가지고 이걸 막 보고 있는 거죠. 요한이 성을 막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이렇게 막 담을 봐도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가장 중요한데 성전이 어디 갔지? 이렇게 보는데 성전 건물이 왜 안 보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쫙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은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계시고 우리 주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시니 해와 달이 당연히 필요가 없죠. 예? 그냥 빛이 엄청 찬란한 거죠. 그날에는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자, 24절을 보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땅의 왕들이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말한 땅의 왕들은 제 성경책 설명란에는 믿음을 지킨 충성된 성도들을 가리킨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에 살던 세상에서는 진짜 정말 작아 보였을 때 정말 엄청 작아 보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된 성도들인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막 이런 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써있더라고요. 자, 진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베드로도 이런 장면을 봤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이 베드로, 바울, 이 많은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한 우리 12 사도들은요.
정말 목숨 걸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환상, 하나님 나라에 직접 보여주신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 12제자뿐만이 아니죠. 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도 미리 이미 다 하나님의 그런 그 모습들을 그 환상을 보여주셨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하면서도 다 봤잖아요. 그쵸? 그거 진짜 진짜 대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셔서 제자들이 그렇게 정말 그렇게 힘주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도 전했건만 그렇게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자들을 정말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27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 생명책에 정말 반드시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 아시죠? 뭐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 22장을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여러분 1년마다가 아니에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먼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흐른대요. 자,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아십니까? 에스겔 47장에도 나오고요. 스가랴 14장에도 나오고요. 요엘 3장에도 이 내용이 나온다는 거. 예?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외쳤잖아요. 돌아와라, 회개해라, 라고 하면서 제발, 제발 돌아오라고 막 회개하라고 외쳤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님 나라는 병도 없고 아픔도 없을 텐데 왜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나라에서 병이 들면 이걸로 치료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회복된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그 회복된 상태가 영원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또 이제 3절 이하를 보시면 이 나라는 다시는 저주도 없고 밤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살며 하나님과 함께 왕처럼 왕노를 하는 나라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6절에서 천사가 또 요한에게 말을 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속히 되어질 일, 즉 예수님의 재림을 보이기 위해 그의 천사를 지금 요한에게 보낸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을 볼게요. 7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신 거 요거 여러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이 이 모든 말을 전하는 천사에게 또 엎드려 경배를 한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요한이 본 이 모든 장면이 너무 벅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해준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한 거예요. 사실 저희도 우리에게 막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한 건 그냥 소식을 전해줬을 뿐인데도 그 사람 너무 고마워요. 아유 감사해요. 막 이러잖아요. 지금 요한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 소식을 전해준 천사에게 막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경배를 드리니까 천사가 이 요한의 태도를 또 수정해 줍니다. 9절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너의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두 번이나 왜 기록했을까? 이 장면 19장에도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지금 요한이 꾸짖는 게 아니죠. 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주는 마지막 교정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이 당시 천사 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전달자에 대한 신격화, 그리고 영적 체험 자체를 우상화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는 이게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이런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나요? 지금은 과연 진짜 없을까요? 여러분, 가만 보시면 교회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목사님들을
목사님을 신격하는 그 성도들이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일부 있더라고요. 이거 뉴스에서 나왔었잖아요. 목사가 잘못했는데도 우리 목사님은 막 무슨 막 이렇게 막 정당화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전달자예요. 전달자. 그러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꼭 목사님이 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정보들을 들어보면 그 뉴스에도 뭐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럴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 당시에도 그랬고 그런 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아무리 놀라운 계시라도 아무리 빛나는 존재라도 경배의 대상은 누구?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10절을 보면요. 천사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다니엘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막 했잖아요.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걸 막 얘기해 주셨는데 다니엘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것들을 다 임봉하라고 했었거든요. 때가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임봉하라고. 근데 지금은 요한에게는 임봉하지 말래요. 왜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지금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요한은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봤고 새 예루살렘도 다 봤잖아요. 자, 이제 이 메시지를 핍박받고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가 힘들어도 너가 붙들고 있는 그 방향을 놓지 말아라. 왜? 지금 너가 선택한 그 방향이 곧 너의 영원 forever, 너의 영원이 될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메시지를 주기 위함인 겁니다. 자, 12절부터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 말씀은 지금의 너희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면서 버티는 삶,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선택해온 그 길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선언과 같은 겁니다. 자, 이어서 1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14절과 15절을 보면 두 부류를 분명히 나눠서 말씀하시는데요. 한 부류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들이고 다른 부류는 성 밖에 머무는 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뭐죠? 그들의 선택의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 문은 열려 있었어요. 그렇죠? 초대는 정말 충분히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봐서도 아시죠? 자, 문제는 어디에 머물기를 선택했느냐인 겁니다. 자, 17절을 보세요. 끝까지 초대하고 계시면 볼 수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는요. 조건도 자격도 값도 없어요. 오직 목마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계속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완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성경은 자, 아무렇게나 다뤄도 되는 책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맡겨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내가 한 말 그대로 믿고 지키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절에 요한의 고백이자 교회의 고백으로 성경은 끝이 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어때요? 무서워요? 안 무섭죠? 완전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이 책은 지금 우리에게 누구를 기다리며 살 것인가를 묻는 책이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요한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승리의 결과를 정확히 우리가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 정확히 아셨죠? 여러분들과 제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불안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 소망하게 하시고 오늘의 선택이 영원을 향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힘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